오늘 시간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최대의 약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은 바로 죄가 되겠는데, 그 육신의 죄가 가장 큰 약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의 속에 곧 자신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그 육신에 뭐가 거하고 있는가 하면 죄가 거하고 있다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에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 죄가 바로 육신에 거하는 죄가 되겠습니다. 이 죄는 바로 육신에 거하는 죄. 그래서 이 죄가 아직까지 씻음을 받지 못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몸은 오늘까지도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죽는 이유도 역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육신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서 죄사함을 받았던 바울 사도가 자신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씻음을 받는 죄는 영혼의 죄가 되겠습니다. 그 죄를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게 되는데, 이 육신의 죄는 아직까지 씻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이 육신의 죄가 되겠고, 이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육신은 오늘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바울이 자신 속에 거하는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씻음을 받아야만 백성들의 몸이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가 씻어져야 백성들의 몸이 이제 그 사망에서 무덤에서 벗어나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마지막 날에 이제 씻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씻게 되는데, 그 씻음을 받는 말씀이 스가랴 13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 바로 유다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온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때 택하신 자녀들이 육신의 죄까지 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때 육신의 죄까지 씻는다는 것. 그래서 이 셈은 마지막 날에 열리게 됩니다. 이 셈은 마지막 날에 열리게 되는데, 바로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된 뒤에,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된 뒤에
이 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가 속량하심을 받고, 백성들의 그 속에 거하는 죄가 속전이 지불이 되어서 속량하심을 받은 뒤에 이 셈이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그 독생자는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속량을 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친히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그 피로 속량을 하셨고, 백성들의 육신의 죄는 바로 그 지혜를 통해서 속전이 지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날에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을 은밀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순서가 섞여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을 버리시니라.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들이 순서가 섞여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먼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이 말씀,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리고 영혼을 버리신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피와 물이 나온다는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손에서 나온 피는 현재까지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씻어 주신 것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창으로 찔림을 당하시고 나오게 된 피가 이 마지막 날에 나와서 이 마지막 날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씻게 됩니다. 그리고 물은 바로 생명수가 되겠는데 육신의 죄를 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심을 받으시게 되었는데, 이 말씀이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영혼을 버리는 일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가 나오게 되고, 이 피는 마지막 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버리게 되었는데, 그 영혼을 버리는 일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육신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버린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로부터 창에 찔리심을 받으셨던 그 주님의 피와, 그리고
생명수 샘물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통해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 이제 피와 물이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으로 찔리심을 받으신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영혼을 버리는 일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에 찔리심을 받으신 것은 이 마지막 날 택하신 자녀들의 영혼의 속량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버리신 것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속량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신 것이 되겠고, 몸의 속량은 지혜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이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그들이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찌른 자,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실 때 그 백성들이 그 찌른 자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와 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피와 물이 바로 지혜로부터 이 땅에 택하신 만민을 향해서 나오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기 전에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말씀을 할 때,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가 되겠는데, 이사야 53장 8절에서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신 것은 바로 육신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임을 당하신 것은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육신이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버리는 것은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 지혜가, 바로 독생자가 그 영혼을 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버리는 것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자,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썩어진 몸을 속량하게 하시는데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영혼을 버리는 일, 자, 지혜를 통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백성들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일은 계시록 6장 6째 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와 물이 나오게 되는데, 계시록 7장에서 택하신 모든 만민을 위해서 이 피와 물이 나오게 됩니다. 24장로와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위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사장로는 이제 육신의 죄만 씻으면 되기 때문에 이 무리, 생명수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 큰 무리를 위해서 피와 물이 나와서 그들의 모든 죄를 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창에 찔리심을 받으셔서 흘리신 피가 마지막 날 그 지혜를 통해서 몸의 속량을 담당한 독생자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피는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씻게 되고, 이 생명수 물은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씻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본 뒤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찌른 자를 본 뒤에 피와 물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날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찌른 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바라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창에 찔리심을 받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바라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래서 여기서는 그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찌른 바 여호와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지혜를 위해서 백성들이 애통하고 지혜를 위해서 백성들이 통곡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찌른 자를 본 뒤에 피와 물이 그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고 할 때, 그를 위하여 통곡을 한다고 할 때, 그로부터 피와 물이 나와서 이제 백성들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버리게 되었고, 자, 그가 영혼을 버린 뒤에 이제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실 때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피와 물이 영혼을 버린 그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에 찔리심을 받으시고 나왔던 그 피가 마지막 날에 그로부터, 영혼을 버린 그로부터 백성들에게 나오게 됩니다. 생명수 샘물도 이제 그로부터 백성들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에서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의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그들이 그 찌른 바 만군의 여호와 구름을 타시고 오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를 위해서 예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은 계시록 7장에서 백성들이 지혜를 위해서 몸의 속량을 담당한 독생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를 위하여 예통한다고 할 때 그로부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는 것. 그래서 피와 물이 그 지혜로부터 임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피와 물이 먼저 그 찌른 자를 보기 전에 의의 나무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믿고 순종하는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그 피와 생명수 샘물까지 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바울보다도 먼저, 베드로보다도 먼저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면 자기의 가족까지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최대의 약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은 바로 죄가 되겠는데, 그 육신의 죄가 가장 큰 약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의 속에 곧 자신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그 육신에 뭐가 거하고 있는가 하면 죄가 거하고 있다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에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 죄가 바로 육신에 거하는 죄가 되겠습니다. 이 죄는 바로 육신에 거하는 죄. 그래서 이 죄가 아직까지 씻음을 받지 못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몸은 오늘까지도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죽는 이유도 역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육신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서 죄사함을 받았던 바울 사도가 자신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씻음을 받는 죄는 영혼의 죄가 되겠습니다. 그 죄를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게 되는데, 이 육신의 죄는 아직까지 씻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이 육신의 죄가 되겠고, 이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육신은 오늘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바울이 자신 속에 거하는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씻음을 받아야만 백성들의 몸이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가 씻어져야 백성들의 몸이 이제 그 사망에서, 무덤에서 벗어나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마지막 날에 이제 씻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씻게 되는데, 그 씻음을 받는 말씀이 스가랴 13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 바로 유다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온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때 택하신 자녀들이 육신의 죄까지 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때 육신의 죄까지 씻는다는 것. 그래서 이 셈은 마지막 날에 열리게 됩니다. 이 셈은 마지막 날에 열리게 되는데, 바로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된 뒤에,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된 뒤에 이 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가 속량하심을 받고, 백성들의 그 속에 거하는 죄가 속전이 지불이 되어서 속량하심을 받은 뒤에 이 셈이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그 독생자는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속량을 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친히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그 피로 속량을 하셨고, 백성들의 육신의 죄는 바로 그 지혜를 통해서 속전이 지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날에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을 은밀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순서가 섞여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을 버리시니라.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들이 순서가 섞여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먼저 상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이 말씀.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영혼을 버리신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피와 물이 나온다는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손에서 나온 피는 현재까지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씻어 주신 것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창으로 찔림을 당하시고 나오게 된 피가 이 마지막 날에 나와서 이 마지막 날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씻게 됩니다. 그리고 물은 바로 생명수가 되겠는데 육신의 죄를 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심을 받으시게 되었는데, 이 말씀이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영혼을 버리는 일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가 나오게 되고, 이 피는 마지막 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버리게 되었는데, 그 영혼을 버리는 일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육신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버린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로부터 창에 찔리심을 받으셨던 그 주님의 피와 그리고 생명수 샘물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통해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 이제 피와 물이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으로 찔리심을 받으신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영혼을 버리는 일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에 찔리심을 받으신 것은 이 마지막 날 택하신 자녀들의 영혼의 속량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버리신 것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속량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신 것이 되겠고, 몸의 속량은 지혜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이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찌른 자,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실 때 그 백성들이 그 찌른 자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와 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피와 물이 바로 지혜로부터 이 땅에 택하신 만민을 향해서 나오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기 전에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말씀을 할 때,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가 되겠는데, 이사야 53장 8절에서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신 것은 바로 육신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임을 당하신 것은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육신이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버리는 것은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 지혜가 바로 독생자가 그 영혼을 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버리는 것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자,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썩어진 몸을 속량하게 하시는데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영혼을 버리는 일, 자, 지혜를 통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백성들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일은 계시록 6장 6째 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와 물이 나오게 되는데 계시록 7장에서 택하신 모든 만민을 위해서 이 피와 물이 나오게 됩니다. 24장로와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위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이제 육신의 죄만 씻으면 되기 때문에 이 물이 생명수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 큰 무리를 위해서 피와 물이 나와서 그들의 모든 죄를 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창에 찔리심을 받으셔서 흘리신 피가 마지막 날 그 지혜를 통해서 몸의 속량을 담당한 독생자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피는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씻게 되고, 이 생명수 물은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씻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본 뒤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찌른 자를 본 뒤에 피와 물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날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찌른 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바라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창에 찔리심을 받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바라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래서 여기서는 그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찌른 바 여호와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지혜를 위해서 백성들이 애통하고 지혜를 위해서 백성들이 통곡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찌른 자를 본 뒤에 피와 물이 그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고 할 때
그를 위하여 통곡을 한다고 할 때 그로부터 피와 물이 나와서 이제 백성들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버리게 되었고, 자, 그가 영혼을 버린 뒤에 이제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실 때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피와 물이 영혼을 버린 그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에 찔리심을 받으시고 나왔던 그 피가 마지막 날에 그로부터 영혼을 버린 그로부터 백성들에게 나오게 됩니다. 생명수 샘물도 이제 그로부터 백성들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에서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의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그들이 그 찌른 바 만군의 여호와 구름을 타시고 오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를 위해서 예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은 계시록 7장에서 백성들이 지혜를 위해서 몸의 속량을 담당한 독생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를 위하여 예통한다고 할 때 그로부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는 것. 그래서 피와 물이 그 지혜로부터 임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피와 물이 먼저 그 찌른 자를 보기 전에 의의 나무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믿고 순종하는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그 피와 생명수 샘물까지 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바울보다도 먼저, 베드로보다도 먼저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면 자기의 가족까지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